성경의 신성한 페이지에 자리 잡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종종 언급되는 심오하고 강력한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은 예수와 그의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대화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기도, 탄원, 선포가 모두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직전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증거로서 현재와 미래의 추종자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웅장함 속에서가 아니라 시간이 멈춰버린 한순간의 조용한 고독 속에서 책을 읽으십시오. 이 장 자체는 세 개의 가슴 아픈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은 예수님의 기도의 다른 측면을 반영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지상 사명에 따라 영광을 구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기도는 제자들에게로 옮겨져 그들의 보호와 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중보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며 신앙 공동체 내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순종, 희생, 보호, 성화, 연합과 같은 주요 주제가 장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각 구절은 영적인 보석이며 학문적 해석과 개인적 성찰의 비달에 발굴되고 조사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오거스틴 어콰이너스, 베드즈, 바노퍼,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의 작품을 참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여행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학술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험하는 것은 영적인 탐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는 단지 이해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는 대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 깊이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은 내면에 있는 영적 불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보물을 탐구하면서 버클을 채우세요. 한 구절씩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15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처음 5구절을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여기서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광이나 인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분은 지상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의 영광을 추구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의 무게를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시간은 곧 그의 십자가 처형이 임박한 시간입니다. 그의 지상 여행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순종과 기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한 구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요청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예수를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성으로 해석한 것처럼 이중적 성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의 기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은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반면 신적인 면은 신적인 구원 계획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성찰을 보여줍니다. 아퀴나스는 예수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신성한 구원에서 예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심 없는 기도는 이러한 순종에 대한 증거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위와 영생을 부여하는 사명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함이니라.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아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보내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장수나 불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며 예수님을 그분이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이고 경험적이며 5에 비해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신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준 일, 그리고 이제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자신이 지상 사명을 완수했으며 신성한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대한 심오한 표현을 봅니다. 그의 기도에는 그의 이타심과 신성한 사명에 대한 헌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중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해석과 신성한 구원에서 예수의 역할에 대한 아퀴나스의 견해가 이 구절들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한 예수의 기도는 대제사장의 나머지 기도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복종의 기도, 항복의 기도, 목적의 기도입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한 권위와 지상 사명,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어지는 기도의 분위기를 설정하심으로써 무대를 마련하십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인 이득이나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한 의무를 이행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그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신성한 사명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반영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와 그것이 전달하는 심오한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619절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돌리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걱정이 가득한 우리 구주의 입술에서 진심 어린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랑,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구원의 장대한 서사에서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분의 신성한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점을 인정하심으로써 시작하십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인 제자들은 이제 그들이 전하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에 종종 적대적인 세상에서 구별되고 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는 그들을 세상의 시련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바로 그 시련 한가운데에 두는 것입니다. 칼바르트의 관점이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바르트는 책임이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전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맡기시며 그들이 전하는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보호와 성화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복음의 횃불 운반자로 표시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휘봉을 넘기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이곳의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보전하시기를 구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시련을 겪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보호와 성화를 추구하십니다. 이것은 역경 속에서도 힘과 회복력, 확고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의 견해를 통합하여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풍부한 관점을 발견합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극심한 시련을 겪은 보네퍼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공동체와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 사이의 일치를 촉구하는 부르심으로 보고 시련에 맞서 함께 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보네퍼의 견해는 11절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한 일치를 반영하는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합의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과 목적에 뿌리를 둔 심오한 영적 연합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성화되도록 이 기도는 또한 신자들 사이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홀로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들의 대가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누는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말은 진실입니다. 성화는 단지 개인적인 경건이나 도덕적 완전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그분의 진리에 맞춰 생활하며 세상에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세상에 반영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평생의 여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기도이시며 2026년 대비는 모든 신자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의 심오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포괄하는 기도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와 성화와 나눔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기도는 제자들 이상으로 확장되어 모든 신자를 포괄하고 일치와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그분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비전을 봅니다. 그것은 일치, 거룩함, 사랑의 비전이며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의 현실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비전입니다. 이 장의 전반적인 신학적 주제를 생각해 봅시다. 종종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일컬어지는 요한 17세는 오늘날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몇 가지 심오한 신학적 주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의 중보 역할입니다. 이 장 전체에 걸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그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러한 중보 역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께서 기도에서 나타내신 깊은 동정심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그분의 이해와 하느님의 개입에 대한 그분의 열망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권위와 중보의 변혁적인 능력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개념을 탐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주제는 일치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유된 믿음으로 묶인 조화로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면서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제는 교회와 신자들 사이의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의 가르침과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 해방신학의 옹호자인 위르겐 몰트만과 레오나르도 보프 같은 신학자들은 통일성을 사회정의와 해방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봅니다. 그들은 신자들 사이의 연합이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합된 기독교 공동체의 변혁적 힘을 강조합니다. 신성한 사명은 요한복음 17장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신성한 사명을 반복하시며 아버지께 대한 그분의 순종과 이 사명을 완수하려는 헌신을 강조하십니다. 이 주제는 종종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기독교 제자도와 선교의 맥락에서 해석됩니다. 선교신학의 지대한 공헌을 한 데이비드 보쉬와 레슬리 뉴비긴 같은 신학자들은 이 신성한 사명을 모든 신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으로 본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이 신성한 사명의 일부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신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서 이러한 주제의 관련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역할,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 일치의 중요성, 하느님의 사명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신앙을 실천하도록 도전했으며 현대의 도전과 복잡성에 직면한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가치와 가르침을 구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받아들이고 일치를 위해 노력하며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신성한 사명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본질적으로 17세의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신학적 청사진을 제공합니다. 제스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중보 역할, 일치의 중요성, 신성한 사명의 변혁적 힘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러한 신학적 주제를 반영하고 내면화하고 적용하도록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중보 역할과 일치와 신성한 사명의 중요성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잠시 이 장의 엄청난 영적 깊이와 신앙과의 끊임없는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진 이 장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장들을 여행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향한 요청과 그것이 그의 신성한 본성 및 지상 사명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희생의 개념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해석을 탐구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6절부터 19절로 이동했습니다. 우리는 칼바르트와 디트리히 보네퍼의 렌즈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성화시켜달라는 그의 간청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책임의 전환과 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20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연합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토론합니다. C.S. 루이스와 N.T.로부터 통찰력을 얻습니다. 라이트. 우리는 기도의 보편적 성격과 에큐메니컬 일치에 대한 요구를 인식합니다. 신학적 성찰과 적용 부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일치와 신성한 사명의 중보 역할을 이 장의 핵심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의 삶과 실천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요한 17세는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자들의 일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보 역할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현대 신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성찰하고 일치와 사랑을 위해 노력하라는 성찰의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헤어질 때 예수님의 기도의 영을 우리와 함께 합시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일치와 사랑을 구현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기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되도록 노력합시다.